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그리고 또 총회가 정한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집사님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말하는 거죠. 사순절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절제하고 고치는 절기고, 또 앞으로 주님의 빛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이날은 종려나무를 태운 죄를 이마에 바르고 창세기 3장 19절을 읽는 그런 전승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은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먼저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그 뜻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라. 사람의 체질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지요. 육신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한번 병에 걸리면 매우 약하게 됩니다. 의지도 약하고 정신도 강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누리는 영화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에 말라버리는 들판의 꽃과 같고 잠시 피었다가 지는 시드는 풀과 같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비로소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사람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립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람은 각자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좋고 또 힘이 있고 또 재물이 많고 재능이 많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사람이 내세우는 영화요 자랑거리입니다. 베드로는 이 아름다움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라.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와 아름다움과 영광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리는 아름다움과 영광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을 지내면서 인생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란 전쟁에 능한 자, 재산과 덕망과 세력을 겸비한 유력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습격을 받아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수확한 양식을 빼앗아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굴이나 요새를 파서 그곳을 도피처로 삼아서 미디안이 공격해오면 그리로 즉시 숨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옛적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던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은 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셋째는 미디안에게 박해를 받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드온의 질문은 기드온이 겸손한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지레 겁을 먹어서 스스로 움츠러들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겸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물음에 하나님이 다 반드시 그대로 또는 그 시각 그대로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문을 제기하는 기도에게 그래서 금방 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은 기드온의 힘으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합니다. 용사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작은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주는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미디안을 승리하라. 이렇게 싸움을 승리할 것을 보증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립니다. 15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자신은 그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메뚜기대 같은 저 위대한 사람과 대적하기에는 자신이 역부족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6장 앞절에 보면은 기도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소심한 인물로 나옵니다. 원래 밀타작은 넓은 마당이나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나 황소의 발굽을 이용해서 털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미디안의 눈에 들키지 않도록 숨어서 작은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인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원의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도 그걸 관심 있게 봤는데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원이 많은 종들이 있었다. 나중에 보면은 10명의 종들을 데려가서 아버지 요아스의 바알 신상을 다 깨뜨리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기도원에게는 많은 종이 있었으나 그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직접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죠? 기도원은 조용한 곳에서 남들의 이목과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누구에게 미루지 않고 성실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고 있는 일은 어부였던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멀리서 잘 보이는 산꼭대기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한 것이 아니고 들킬 것을 염려해서 구석진 곳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미련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곡식을 타작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있을 때 그의 머리와 가슴에는 여전히 미디안을 어떻게 하면 쳐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의 성실한 모습을 보시고 이 기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을 그에게 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기도원 설교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왜 그렇게 못했냐면 기도원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게 나와요. 뒷장면에.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그가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졌지요.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나중에 그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고임에 넘어가는 그런 활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만은 설교할 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보통 솔로몬의 지혜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기도도 마찬가지. 큰 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기도원이 좀 잘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제가 사실은 몇 번 준비를 하고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봐서 옛날에 혹시 이게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기도원이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할 일, 곧 밀을 타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튜 헨리의 그 주석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한 것, 그냥 소심하게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함에 떨어져서 조용한 곳에 있을 때, 침묵과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고요한 곳을 찾아서 기도원에서 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할 때, 또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열심히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사람에게 큰 일도 주님이 맡겨주십니다.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소심하고 두려워서 자존감이 낮은 경우든 또 고요한 가운데 묵묵히 자신이 일을 하는 경우든 하나님은 기도를 부르셔서 당신의 사명을 맡기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16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리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모세에게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는 사명을 주면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계를 걱정하던 기드온을 불러서도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또로 사람이 보기에 극히 미약한 자도 선택하셔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큰 용사로 불린 거예요.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집안의 요아스의 아들이지만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원을 강하게 하시니 열등감에 빠진 소심한 그 성격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우리의 본 모습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주님의 큰 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자녀임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됩니다. 주님은 이 큰 용사의 사명을 이루도록 능력과 권세와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최근에 최상원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DNA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런 고백을 쓰고 있더라고요. 최 목사님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배를 많이 골았어요. 세 아들 중에 둘째인 최 목사님은 밥이라도 먹도록 입을 벌기 위해서 4살 때 어떤 권사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3년을 살다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7살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최 목사님은 앞으로 잘해야지 생각하면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잔심부름을 하고 집을 청소하고 형과 동생이 자면은 지가 먼저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밥상을 차리고 방도 깨끗이 쓰고 뒷설거지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격이 점점 내성적이 되어갔지만 어머니는 그를 계속 칭찬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칭찬을 받은 후에 한결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중학생이 된 무렵에 전도사님의 권유로 참석한 수련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걸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아멘. 더 자주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변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변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염려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변화가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 안에 주어있던 하나님의 정체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그날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만 있겠다고 다짐했고, 그는 결국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선교사죠. 케냐와 우간다에서 7년, 알래스카에서 7년, 그리고 이민 목표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현재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성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 우리의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모든 삶의 영역도 지난날과 같지 않고 변화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하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나는 큰 용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순절 우리 청년주의를 지키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을 때 내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시는 대로 내가 큰 용사로 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권세를 누리고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자존감을 더 높여주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큰 용사가 되어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